56장 올리브밭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의 교훈. 예수께서 베드로, 안드레아, 요한, 야고보, 필립보, 토마, 바르톨로메오, 유다 타데오, 시몬, 가리옷의 유다, 그리고 목동 요셉과 같이 당신 집에서 나오셔서 나자렛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 보인다. 그러나 바로 근처에 있는 작은 올리브밭으로 들어가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 둘레로 오너라. 같이 있고 떨어져 있고 한 이 몇 달 동안 나는 너희들을 검토하고 연구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을 알게 되었고 세상을 인간적인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 이제는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 전에 너희들로 하여금 부드러움과 총명, 침착과 꾸준함, 너희들의 사명에 대한 의식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과 과감하게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가르쳐야 한다. 해가 극성을 부려서 팔레스티나에서는 긴 여행을 할 수 없는 이때를 나는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제자로 양성하는 데 쓰고자 한다. 음악가와 같이 나는 너희들 안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천상화음을 위하여 음을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다. 요셉을 가리키면서 말하신다. 이 아들을 붙잡아두는 것은 내 말을 동료들에게 전할 책임을 그에게 위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있다는 것을 알릴 뿐 아니라 내 가르침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알게 함으로써 나를 전하는 간단한 핵심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우선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융합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적 계급도 각각이고 나이도 서로 다르며 출신 지방도 다른 사람들이다. 내가 교리와 지식 문제에 있어서 처녀지와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길을 택한 것은 그래야 내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 안에 더 쉽게 파고들겠기 때문이다. 게다가 너희들은 참 하느님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사람들이 애초부터 하느님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내가 그들을 얼마나 큰 연민을 가지고 가르쳤는지를 기억하여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연민을 가지고 가르치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들 마음속에 이런 이의가 생겨난다는 것을 느낀다. 비록 우리가 지적인 교양은 없지만 이 교도들은 아닙니다 하고 물론 너희들이 이 교도들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유식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어떤 종교로 빗나갔는데 그 종교는 너무나 많은 이유로 변질되어서 종교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자기들이 율법의 아들들이라고 자만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들 중 18은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의 하느님의 참되고 거룩하고 영원한 율법을 보잘것없고 모호한 수많은 인간적인 믿음에 뒤섞어 놓은 우상 숭배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잘것없고 교양 없는 너희 어부들도 상인이거나 상인의 아들인 너희들도 공직자이거나 공직자의 아들인 너희들도 부자이거나 부자의 아들인 너희들도 서로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결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두 같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개인적인 또는 민족적인 결점으로 형제인 우리들은 이제부터 진리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노력으로 형제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에 형제들이 있다. 나는 너희들이 이 명칭으로 서로 부르고 또 실제로 서로 그런 사람으로 보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한 가정과 같다. 어떤 가정이 언제 번영하고 세상 사람들이 언제 그 가정을 우러러보느냐? 그 가정에서 화합과 일치를 발견할 때이다. 만일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의 원수가 되고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해치면 그 가정의 번영이 계속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가장이 애써 일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도 소용없다. 그의 노력이 효과가 없는 것은 재력이 줄어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지고
세상 사람들은 합쳐져서는 세상에 대하여 힘이 있던 애정과 재산을 부스러뜨려 서로 대립하는 작고 치사스러운 이해관계의 무더기가 되게 하는 끊임없는 그 소송 사태를 비웃고 그 가정의 원수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점점 더 그 가정의 몰락에 박차를 가한다. 너희들 가운데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치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 서로 도와주어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여라. 관찰하여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이 큰 힘을 가르쳐준다. 어떤 곳으로 통틀어 달려가는 이 개미 떼를 보아라. 이놈들을 따라가 보자. 그러면 일정한 지점으로 향한 무익하지 않은 이놈들의 협력의 이유를 발견할 것이다. 보아라. 그 작은 자매들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아주 작은 기관으로 야생무의 이 넓은 잎 아래에서 큰 보물을 하나 발견하였다. 아마 올리브나무를 손질하러 왔던 농부의 손에서 떨어졌거나 음식을 먹으려고 그늘에서 쉬었던 행인의 손에서 떨어졌거나 또는 꽃 핀 풀밭 위를 즐겁게 뛰어다니던 어떤 꼬마의 손에서 떨어졌을 빵 부스러기 한 조각이다. 그 개미 혼자서 제 몸무게보다 1000배나 더 무거운 이 보물을 어떻게 개미굴까지 끌고 갈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 재미는 자매 하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거 봐라. 빨리 뛰어가서 자매들에게 우리 부족 전체가 여러 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여기 있다고 말해라. 어떤 새가 이 보물을 발견해서 동료들을 불러와서 먹어 치우기 전에 달려가라. 그래서 그 작은 개미는 울퉁불퉁한 땅을 자갈과 풀 사이로 개미집까지 가느라고 숨이 턱에 닿아서 달려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리들 오너라. 우리 중에 하나가 너희를 부른다. 그 자매는 모두를 위한 발견을 했다. 그렇지만 혼자서는 그걸 여기까지 옮길 수가 없다. 가자. 그래서 모두들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개미집의 굴 속에서 쉬고 있던 놈들도 달려왔고 식량을 창고에 쌓고 있던 놈들도 달려왔다. 1마리,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보아라. 이놈들은 다리로 잡고 그들의 몸을 수레처럼 만들어 쳐들고 그 작은 다리를 땅에 버티고 끌고 간다. 이놈은 넘어지고 저놈은 빵 조각이 튀어오르면서 빵 조각과 조약돌 사이에 끼워 놓았기 때문에 하마터면 병신이 될 뻔했다. 이놈은 부족의 어린 놈이라 아직 너무 작아서 지쳐서 일을 중단한다. 그러나 숨을 돌리고 나서는 다시 시작했다. 오! 이놈들이 얼마나 단합이 되었느냐? 보아라. 이제는 빵 조각이 잘 끌어안겨서 앞으로 나아간다. 천천히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아가기는 한다. 따라가 보자. 작은 자매들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나면 너희들의 피로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개미들은 이제 기진맥진하였다. 그러나 굴하지 않는다.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는 큰 덩어리를 부스러기로 만드는 일을 한다. 얼마나 기막히게 일하는지 보아라. 어떤 놈들은 자르고 어떤 놈들은 나른다. 자, 다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쁘게 땅굴 속 등으로 사라진다. 이놈들은 개미이다. 개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단합하였기 때문에 힘이 센 것이다. 이것을 묵상하여라. 물어볼 말이 없느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다에는 이제 다시 가지 않습니까? 하고 가리옷의 유다가 묻는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요셉이 유다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준비시킨다고 말씀하셨지요. 유다에서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셔서 다시는 가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유다에서 사람들이 선생님께 어떻게 했는데요? 하고 토마는 호기심을 가지고 베드로는 격렬하게 동시에 묻는다. 아, 그러면 선생님이 유다에서 피로해 돌아오셨다고
제가 말한 것이 맞는 말이었군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사람들이 선생님께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 사람들아, 아무 일도 없었다. 여기서도 만나게 될 것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이 세상을 전부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어디에서나 원수들 가운데 섞여 있는 친구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다야, 잠자코 있으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렇군요. 그러나 선생님이 갈릴레아를 제 고향보다 더 낮게 여기시는 것을 볼 때에는 잠자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불공평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은 거기에서도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유다야. 유다야. 오. 유다야. 내가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분노와 샘에 사로잡힘으로 너 자신을 내가 비난하는구나. 나는 내 고향 유다에서 받은 행복만을 알리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유다 출신인 너희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그 행복에 대해 기꺼이 거짓말하지 않고 말할 수가 있었다. 기꺼이 말하였다.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에는 국경도 없고 지방도 적대관계도 반목도 차별도 없기 때문이다. 오 사람들아, 나는 너희들을 모두 사랑한다. 모두. 내가 첫 번째 기적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나를 나타내기를 원한 것이 성전의 거룩한 땅에서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소중한 성도의 땅에서였는데 어떻게 내가 갈릴레아를 더 낮게 여긴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느냐? 너희 11사람 중에서, 아니 내 사촌의 경우는 우정이 아니라 친척관계의 문제니까 10사람 중에서 4사람이 유다인인데 어떻게 내가 편파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거기에다 모두 유다 사람인 목자들을 보태면 내가 유다 사람 몇 명의 친구인지 너는 알겠구나. 다 알고 있는 내가 이스라엘의 한 아기에게 내 이름을 붙여주고 한 이스라엘 의인의 마지막 숨을 거두어 주도록 여행 일정을 꾸몄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태어난 곳과 내 사명을 준비한 곳을 알리는데 갈릴레아 사람 1명에 대하여 유다 사람 2명을 데려가기를 원하였는데 어떻게 너희 유다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나보고 불공평하다고 비난하지만 유다야, 너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불공평한 것은 내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라. 예수께서 위엄있게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더 하지 않으셨더라도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 유다야 하고 부르신 3가지 방식이 훌륭한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첫 번째, 유다야는 존경을 환기시키시는 위엄 있는 하느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두 번째는 벌써 지극히 온정 넘치는 스승이 부른 것이고, 세 번째는 한 친구의 태도를 몹시 슬퍼하는 친구의 부탁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아직 성이 나 있고 그의 야비한 감정의 표현으로 거칠어진 유다는 자존심이 상하여 고개를 숙였다. 베드로는 잠자코 있지 못한다. 이 젊은이 적어도 용서나 청하게. 만약 내가 예수님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말로 견책하지는 않았을 걸세. 이건 불공평하고는 딴판인 것이야. 이것은 버릇없는 짓이란 말이야. 이 훌륭한 양반아, 성전 사람들이 자네를 그렇게 교육했나? 그렇지 않으면 아마 자네가 교육할 수 없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웬고하니 만일 그 사람들이 베드로야, 그만두어라. 말해야 할 것은 내가 말하였다. 그리고 바로 내일 이 문제에 대하여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유다에서 이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너희 모두에게 되풀이해서 말한다. 내 어머니에게는 당신의 아들이 유다 사람들에게서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어머니는 내가 고생을 하였다는 것을 아시고 벌써 몹시 괴로워하셨다. 내 어머니를 존중해 드려라. 어머니는 그늘에서 조용히 사신다. 그분의 유일한 활동은 덕행이고 나와 너희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와 묵상이다. 세상의 흐린 빛과 사나운 분쟁은 조심성과 순결에 둘러싸인 내 어머니의 은거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사랑인 그곳에 증오의 메아리조차도 들여보내지 말아라. 내 어머니를 존경하여라. 어머니는 유딧보다도 더 용맹하시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주한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찌꺼기를 때가 되기 전에 맛보시도록 강요하지는 말아라. 하느님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불완전하게나마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들을 하느님의 지혜로운 자들로 생각하고 그런 이유로 교만의 우상 숭배를 합치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내가 처음에 말한 그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찌꺼기 말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자렛에 가는 길로 다시 들어서신다. 57장. 집 근처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엄청나게 큰 호두나무 그늘로 데려가셔서 또 가르치신다. 그 호두나무는 서 있는 자리에서 가지를 뻗어 마리아의 집 정원을 굽어보고 정원 전체를 끼고 퍼졌다. 날씨는 어둡고 소나기가 곧 쏟아진 것 같다. 아마 그래서 예수께서는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마리아는 집에서 정원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매번 머리를 들어 나무 줄기 곁에 물에 앉아 제자들에 둘러싸여 계신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미소를 보내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어제 무모한 말 한마디가 불러일으켰던 일이 오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가르침은 이러하다. 확고하게 생각하여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 행동 방식이 되어야 한다. 즉 감추어진 것이 영원히 감추어진 채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적적인 표로 당신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의 업적을 알리도록 배려하시거나 형제의 공로를 인정하는 의인들을 통하여 알리실 수도 있고 또 사탄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사탄은 조심성 없는 사람, 그 이상의 심한 말은 하고 싶지 않다. 그의 입을 통하여 선인들은 애덕을 어기는 데까지 가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들추어내서 사람들의 생각에 혼란을 일으키도록 진실을 왜곡한다. 이렇게 해서 감추어져 있는 일이 알려지는 때가 언제나 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항상 명심하여라. 즉 이러한 사정을 생각하고 악의 비탈로 너희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게 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너희가 행하는 선행을 발표하라는 자극을 받지 말아야 한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되 온전히 인간적인 착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그 행동이 오직 인간적인 행동일 뿐이고 완전히 순수하지가 않은 의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 사람은 그 행동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을 노발대발하고 신경질을 내며 그 선행이 알려지도록 할 방법들을 연구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선행을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영원하신 주께 맡겨드려라. 5. 주께서는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실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만일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교만한 자기만족이 다시 나타나는 결과로 올바른 목적으로 시작한 너희 행동에서 모든 가치를 없애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하느님께서 그것을 비밀로 해두셨다가 이 다음 하늘나라에서 천사와 성인이 모두 모인 앞에서 거기 대한 영광을 너희에게 돌려주시기로 하신다. 어떤 행동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 것이다. 사람의 행동이 어떤 때 기분 나쁘게 보이지만 칭찬할 만한 동기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결코 비난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어떤 아버지가 게으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나가라 하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냉혹과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의 나가라 하는 말 속에는 아들 편에서 보다도 오히려 아버지 편에서 나오는 쓴 눈물이 들어있고 또 내 게으름을 뉘우친 후에는 돌아오너라 하는 말과 그 말이 실증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곁들여져 있다. 이것은 다른 아들들에 대한 공평이기도 하다. 이 행동은 방탕하는 아들이 그의 것 이외에 다른 아들들의 것까지도
방탕으로 써버리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만일 이 말이 하느님과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과오를 범하고 있으면서 그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자기를 하느님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아들의 정신에 대해서까지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이라면 나쁜 말이 될 것이다. 정신에 대하여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 정신은 하느님께 속하여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정신이 굴복하거나 말거나 그 자유를 강제하지 않으신다.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행위는 같다. 그러나 그 행위들이 서로 얼마나 다르냐. 하나는 정의의 영역에 속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죄되는 독단의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절대로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어제 베드로는 유다에게 자네 어떤 선생에게서 배웠나 하고 말하였다. 이제 다시는 그런 말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서나 자기 자신에게서 보는 것을 가지고 아무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선생은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한 가지 말밖에 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10사람은 의인이 되고 10사람은 악인이 되느냐? 그것은 각자가 마음속에 가진 자기의 것을 선생의 말에 보태는데 이것이 선 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악 쪽으로 기울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선생이 주입시키려고 애쓰는 선이 어떤 제자의 마음을 지배하는 지나친 악 때문에 없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선생이 잘못 가르쳤다고 비난할 수 있겠느냐? 성공의 첫째 요인은 너희들에게 있다. 선생은 너희들의 자아를 다듬는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개선할 가능성이 없으면 선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무엇이냐?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참을성 있고 더 완전한 선생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내 제자 중에 어떤 제자에 대하여도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어떤 선생에게서 배웠나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판단할 때에 결코 개인적인 동기에 좌우되지 말아라. 어제 유다는 자기 지방에 대한 지나친 사랑으로 나에게서 그의 지방에 대한 불공평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었다. 사람은 조국에나 어떤 사상에 대한 사랑 같은 저 헤아릴 수 없는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서 방향을 잃은 물총새처럼 그의 목표에서 빗나가는 일이 자주 있다. 목적은 하느님이시다. 분명히 보려면 하느님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 자기 자신이나 어떤 다른 것을 하느님 위에 두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혹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베드로야. 또 너희 모두들.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저질러서 너희들의 감정을 몹시 상하게 하는 잘못을 너희는 한 번도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었다는 것이 확실하냐?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말이다. 또 너희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다고 가정하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하느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 그것뿐이다. 그리고 주의해야 한다. 너희가 이날까지 피한 것에 내일 빠지는 일이 없도록 매우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보아라. 오늘은 우박이 당장 쏟아질 것 같기 때문에 하늘이 어둡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살펴보고 집에서 멀리 나가지 말자고 하였다. 그렇다면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죄로 인하여 하느님의 우정을 잃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줄 알면서 영혼에 대한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는 왜 모른단 말이냐? 보아라. 저기 내 어머니가 계시다. 너희들은 내 어머니 안에 악에 대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사랑이 어머니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시도록 충동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내게 대한 사랑이 그것을 요구할 때에는 집을 떠나실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내게 그것을 부탁하셨다. 내 선생님이신 어머니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해야, 내 제자들 가운데에 내 어미도 있게 해다오. 나도 내 가르침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당신 태중에 차지하셨고 또 그 전에 장차 사람이 될 하느님의 말씀의 어머니가 되실 분에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로 당신 정신에 그 가르침을 차지하고 계셨던 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하느님과의 일치를 잃을 가능성이 없게 또 그 고약한 냄새가 사방에 스며든다고 말한 그 세상이 내 마음을 타락시킬 가능성이 없이 내게로 갈 수 있는지는 내가 판단할 일이다. 하느님의 것이었고 지금도 하느님의 것이고 또 하느님의 것이기만을 원하는 내 마음을 말이다. 나 자신을 살펴보는데 내가 아는 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 어머니는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고귀한 찬사를 주셨다. 사실 나는 내가 성전의 꽃이었던 시절의 순박한 평화와 30년이 넘게 주부 노릇을 하는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평화 사이에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아직 영의 일을 잘 알지 못하고 잘 판단하지 못하는 자격 없는 여종이다. 너는 말씀이고 지혜이고 빛이니 내 가엾은 어미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다.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너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내 어미에게 말이다우 하고. 그래서 나는 감탄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야 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지만 어머니를 타락시킬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어머니로 인하여 향기롭게 될 것입니다 하고. 너희들이 보다시피 내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인생의 위험을 볼 줄 아셨다. 당신에 대하여도 당신에 대해서까지도 위험이 있다고 볼 줄 아셨다. 그런데 너희 남자들이 그 위험들을 못 본단 말이냐? 오. 정말이지 사탄이 망을 보고 있다고 너희들에게 말해야 하겠다.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씌어진 대로 될 것이다. 선생님, 어떻게 씌어 있습니까? 그러나 카인은 달려들어 아벨을 죽였다. 그리고 야훼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벨을 어찌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제 아우의 혈맥을 끄는 형의 손으로 흘린 사람의 피를 맛본 온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사람의 피를 갈망하는 땅이 그 소름 끼치는 허기증은 끝나는 날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피로 독을 먹은 땅이 내게 대하여는 나이 들어 수태할 능력을 잃은 여인보다도 더 불모의 땅이 될 것이다. 너는 평화와 빵을 찾아 도망쳐 다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얻어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어떤 꽃에서도, 어떤 초목에서도, 어떤 물에서도, 어떤 음식에서도 피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내게는 피로 보일 것이고 바다도 피로 보일 것이며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는 하느님의 목소리와 죄 없는 내 아우의 목소리와 마귀의 목소리, 이렇게 세 가지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그래서 그 목소리들을 듣지 않으려고 너는 내 목숨을 스스로 끊을 것이다. 창세기에는 그렇게 씌어있지 않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지적한다. 창세기에 그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잘못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아벨들의 새로운 카인들을 위하여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들과 원수를 감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와 하나가 될 사람들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선생님, 저희들 가운데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요. 요하나, 성전의 장막이 찢어질 때 굉장한 진리가 온 시온 위에 빛날 것이다. 주님, 어떤 진리입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빛과 접촉을 하였지만 헛된 일이었다는 진리이다. 요하나, 이것을 잘 기억해 두어라. 제가 어둠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다. 너는 아니다. 그러나 이 죄를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 말을 기억하여라. 주님, 어떤 죄입니까? 카인의 죄입니까? 아니다. 그것은 사탄의 찬가의 첫 번째 화음이었다. 나는 완전한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생각도 할 수 없는 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하느님의 사랑과 사탄의 정신을 통하여 바라보아야 하는 죄이다.
그것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증오만이, 무한한 선과 무한한 악만이 이러한 재물과 이러한 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 알아듣겠느냐? 사탄이 이 말을 듣고 그 죄를 완수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 같다. 구름이 갈라지며 번개질을 하고 우박이 쏟아지기 전에 가자. 그리고 그들은 뛰고 뛰어오르고 건너뛰고 하면서 마리아의 정원으로 내려온다. 그러는 동안 폭풍우가 세차게 몰아친다. 58장 나자렛의 정원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와 제자들을 가르치시다. 예수께서 지난 저녁에 소나기로 아주 깨끗하게 씻긴 정원으로 나오신다. 그리고 작은 화초들 위에 몸을 구부리고 계신 어머니를 발견하신다. 예수께서는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어머니께로 가신다. 그분들의 입맞춤은 얼마나 즐거운가. 예수께서는 어머니의 어깨를 왼팔로 끌어안으시고 끌어당기시어 이마에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부분에 입맞추시고 나서 어머니가 뺨에 입맞추시도록 몸을 굽히신다. 그러나 이 행위의 우아함을 완성하는 것은 입맞춤을 하시며 바라보시는 눈길이다. 예수의 입맞춤은 완전히 사랑으로 뭉쳐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위험 있고 보호자다운 무엇이 들어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입맞춤은 온전히 사랑이면서 동시에 온전히 공경이다. 이 입맞춤에서는 예수께서 연세가 더 많으신 것 같고 마리아는 아버지나 훨씬 나이 많은 오빠에게 아침 인사에 입맞춤을 받는 나이 어린 소녀와 같으시다. 어머니의 화초들이 어쩌녁의 우박과 밤에 분 바람으로 많이 상했습니까?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아무 손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렇지만 나뭇잎들은 좀 헝클어졌습니다. 하고 마리아보다 먼저 베드로의 좀 쉰 목소리가 대답한다. 예수께서는 머리를 쳐들어 시몬 베드로를 보신다. 베드로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소굴바람으로 무화과나무 위쪽에 뒤틀린 가지들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벌써 일을 하느냐? 어이구. 저희 어부들은 물고기들처럼 잡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저희를 가만두기만 하면 잡니다. 그것이 습관이랍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어머님이 벌써 일어나셨다. 빨리 가자. 가서 내 투박한 손으로 어머님을 도와드려라 하고요. 저는 바람이 몹시 분 지난밤에 어머님이 당신 꽃들을 걱정하셨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야. 저는 여자들을 알거든요. 제 안에는 폭풍우가 있을 때면 침대에 마치 그물에 든 고기들같이 몸을 뒤척입니다. 그의 화초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엾게도. 어떤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호수에서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는 이보다 덜 불안해하지. 틀림없어 하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옳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착한 아내이니까요. 제 아내는 어머니를. 이제 그만 입 다물어라. 베드로야.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불평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을 조심성 없이 알리는 것도 좋지 않다.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우둔한 제 머리에도 선생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웃으시며 대답하신다. 내가 다 말해버렸으니 내가 할 일은 내 말을 인정하는 것뿐이고 내 정원사로서의 지식을 감탄하는 일뿐이다. 베드로는 끌러졌던 포도나무 햇가지들을 벌써 모두 다시 잡아맸단다 하고 마리아가 말씀하신다. 베드로는 열매가 너무 많이 달린 배나무를 층층으로 자르고 한쪽으로만 자란 석류나무 밑으로 밧줄을 돌려 동여맸단다. 그렇고 말고요. 이 나무는 늙은 바리사이파 사람과 같습니다. 제멋대로 기울어지거든요. 그놈을 돛을 정리하듯 정리하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옳은 것은 중용에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무게에 눌려 부러지지 않게 이리로 오너라. 이 돌대가리야 하고요. 이제는 무화과나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기심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입맛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싱싱한 무화과에다 따끈한 빵. 아, 안티파스 자신도 이런 맛있는 식사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심조심 다루어야 합니다. 무화과나무 가지는 첫사랑 고백을 하는 소녀의 마음처럼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저는 무거운데 제일 맛있는 무화과들은 맨 꼭대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들은 이 아침 첫 햇살에 벌써 말랐습니다. 맛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 이 총각, 우두커니 서서 나를 쳐다보지만 말고 잠을 깨고 그 바구니를 주게. 작업장에서 나오는 요한은 복종하여 자기도 큰 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 두 어부가 나무에서 내려올 때에 열성당원 시몬과 요셉과 가리옷의 유다도 작업장에서 나왔다. 마리아는 신선한 빵을 가져오신다. 둥글고 작은 검은 빵이다. 베드로는 그의 고기 칼로 빵들을 가르고 무화과들도 위로 해서 갈라 예수께 드린 다음 마리아께도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준다. 그들은 공기를 맑게 한 어제 비로 아름다워지고 맑은 아침 해로 빛나는 시원한 정원에서 맛있게 식사를 한다. 베드로가 말한다. 선생님,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이 안식일인데요. 다 아는 사실 아닌가 하고 가리옷 사람이 지적한다. 그렇지, 하지만 선생님께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셔. 안다. 오늘 저녁 내가 배를 메어둔 호수로 가서 가파르나움으로 가자. 내일 그곳에서 말하겠다. 베드로는 몹시 기뻐한다. 토마, 안드레아, 야고보,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유다 타데오가 떼를 지어 들어온다. 분명히 다른 데 가서 잔 모양이다. 서로 인사를 나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모여 있자? 그러면 새 제자가 또 한 사람 올 것이다. 어머니, 오세요. 예수를 둘러싸고 어떤 사람은 바위에, 어떤 사람은 걸상에 앉는다. 예수께서는 집에 기대서 놓여있는 편편한 돌에 앉으셨다. 예수 곁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시고 요한은 바로 가까이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더 좋아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다. 예수께서는 늘 그러시는 것과 같이 조용히 그리고 위엄 있게 말씀하신다. 사도직 교육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보아라. 겨울에는 땅이 죽은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씨앗들이 활동하고 수액은 습기에서 영양을 얻어 뿌리라고 부를 수 있는 땅 속의 잎들을 부풀게 해서 꽃철이 되어들 때 땅 위에 꽃을 피우기 위하여 많은 저장을 해둔다. 너희들도 메마르고 헐벗고 거칠은 겨울 땅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 위로 씨 뿌리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씨를 뿌렸고 너희 곁으로는 경작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땅과 같이 단단하고 울퉁불퉁한 땅에 심어진 너희들의 나무 줄기 둘레로 땅을 깊이 파헤쳐서 장차 맺을 열매들을 든든하게 하기 위하여 구름과 공기를 통하여 영양분을 뿌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느님의 일에서 열매를 맺겠다는 착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씨를 받고 삽질을 받아들였다. 나는 사도직 교육을 또 초목들을 때리고 넘어뜨려서 사람들이 무익한 폭력이라고 판단한 저 뇌우에 비교하겠다. 그 뇌우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나 보아라. 오늘은 공기가 맑고 소나기가 먼지를 가라앉혔고 모든 것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태양은 어제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 빗살이 맑아지고 시원해진 공기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열을 나게 하는 저 뜨거운 기운은 없어졌다. 푸른 잎들과 초목들도 사람들과 같이 고통이 덜어졌다. 그것은 깨끗함과 맑음이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대조들까지도 더 정확한 지식과 더 큰 명백에 이르는데 소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아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구름이 일으키는 뇌우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그 구름들은 쓸데없는 언짢은 기분과 조그마한 질투들과 몽롱한 교만으로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쌓이지 않느냐? 그러다가 은총의 바람이 와서 그 언짢은 기분들을 깨끗하게 하여 다시 맑게 만들어 놓는다. 사도직 교육은 또한 오늘 아침 베드로가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던 일과 비슷하다. 즉 경향과 필요에 따라서 다시 일으키고 다시 붙잡아 매고 버티어주고 풀어주고 하여 너희를 하느님을 섬기는데 강한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릇된 생각은 바로 잡아주어야 하고 육체의 요구를 억제해야 하고 약한 것을 붙들어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성벽들을 조절해야 하고 속박과 소심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자유롭고 강해야 한다. 그들이 태어난 산꼭대기를 버리고 점점 더 높이 날아 올라갈 생각밖에 안 하는 독수리들 같이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나는 것이고 정은 산꼭대기와 같은 것이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오늘 슬프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진리와 진리를 따르는 그의 아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죽음에 가까이 가기 때문이다. 마음의 문을 닫는 것보다도 더하게 진리에 대하여 저기를 품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불의의 사람이 자신을 하느님보다 더 높다고 주장하면서 어제 내가 말한 것과 같은 나가시오 하는 말을 그에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꼭 닫힌 그의 마음과 꽉 다물어진 그의 입술은 아직도 너를 부르는 목소리를 따라라 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 너희들에게 말하는 나나 그의 아들도 그의 입술이 벌어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겠다고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오너라. 그리고 너와 함께 선생님도 오시라고 해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 집에서 당신을 위한 하인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말씀과의 혈연 관계보다 더 고상한 친척 관계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 바란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그의 이익을 위하여 또 그의 아들은 한층 더 복잡한 동기로 그에게서 저기를 덜 품은 말들을 듣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 아들은 울지 말기 바란다. 그는 내가 그의 아버지에 대하여 원한도 업신여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게는 연민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왔다. 그리고 기다려야 소용없을 줄 알면서도 기다렸다. 그것은 그의 아들이 아이고 왜 오지 않았어 하고 내게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그 아들에게 마음이 원한을 품고 꼭 닫혀 있으면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왔다. 나는 또 가정의 칼로 섬유다발을 갈라놓는 것 같은 분열이 있는 것을 괴로워하는 착한 사람을 위로해주기 위하여 왔다. 그러나 이 아들과 이 착한 어머니는 내가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바란다. 나는 그의 믿음이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이 시간까지 머물러 있었던 점에 충실한 나이 먹은 믿는 이의 성실성을 존중한다. 그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단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들보다는 이교도들에게서 더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인류는 구세주에 대한 사상을 왜곡하여 구세주의 초자연적인 왕권을 인간적인 주권이라는 보잘것없는 사상으로 전락시켰다. 나는 히브리 지상주의의 다한 껍질을 쪼개고 뚫고 들어가고 상처를 내서 그 안에까지 이르러 히브리 지상주의의 혼이 있는 그곳에 새로운 율법의 풍요함을 갖다 주어야 한다. 5. 시나이산에서 받은 율법이라는 생명을 구성하는 핵주의에 도단한 이스라엘은 정말이지 점점 더 섬유가 많아지고 단단해진 과육을 가지고 바깥쪽으로는 아무것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싹조차도 도단하지 못하게 하는 껍질이 덮여있는 괴물 같은 실과와 같이 되었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께서는 하나이시여 삼위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새로운 나무를 창조하실 때가 왔다고 판단하셨다. 나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히브리 지상주의가 그리스도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멍을 파고 뚫고 스며들어가 핵심에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내 사랑으로 가열되어 깨어나고 부풀어 오르고 싹이 트고 자라고 또 자라서 완전하고 영원하고 하느님에게서 온 종교인 그리스도교라는 강력한 나무가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이지 히브리 지상주의는 백의 하나꼴로밖에는 뚫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내게 주기도 원치 않는 저 이스라엘 사람을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바이다. 자기를 낳아준 살과 피의 물리침을 받는 것을 괴로워하는 살과 피 때문에 울지 말아라. 나는 이런 말도 하겠다. 영 때문에도 울지 말아라. 내 고통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 영과 그의 영을 위하여, 즉 내 아버지이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의 영의 이익이 되도록 힘쓰고 있다. 나는 또 이렇게 덧붙이겠다. 내 아버지에게보다 하느님께 더 속해 있는 것을 꺼려하지 말아라.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보다 더 높으시다. 나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혈육을 결합시키려고 오지 않고 영적으로 또한 천상적으로 결합시키려고 왔다. 그러므로 나는 살과 피인 것을 분리시켜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영들을 데려다가 하늘의 종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강자들을 불러서 한층 더 강하게 만들려고 왔다. 그것은 온화한 사람들의 군대가 강자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형제들에게는 온화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와 혈연의 자아에 대하여는 강한 사람의 군대 말이다. 사촌, 울지 말아라. 분명히 말하지만 내 고통은 너의 어떤 말뿐 아니라 나의 어떤 말보다도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대하여 더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 편견이 가로막고 있는 곳에는 말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은총은 들어간다. 희생은 은총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정말 잘들 들어두어라. 내가 어떤 사람을 하느님께로 부를 때에는 이 부름에 응하는 순종보다 더 고결한 순종은 없다. 그리고 부름에 대한 우리의 충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반항하겠는지 계산하느라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응해야 한다.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 영웅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보상은 너희들의 것일 뿐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부르짖음과 더불어 이별하는 사람들, 너희들을 배은망덕하는 아들이라고 비난하고 그들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너희들이 반역자인 것처럼 저주하기 때문에 뺨을 때리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너희를 때리는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것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반역자가 아니라 성인들이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첫째 원수는 그들의 가족이다. 사랑과 사랑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초자연적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초자연의 주인을 그 주인의 하인들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다. 부모를 하느님을 통하여 사랑할 것이지 하느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그만두시고 일어나셔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잘 참지 못하는 사촌 곁으로 가신다. 예수께서는 그를 쓰다듬으신다. 유다, 나는 내 사명을 따르기 위해 내 어머니를 떠났다. 이것으로 내 행동의 성실성에 대한 주저를 일체 물리쳐야 한다. 만일 그것이 좋은 행위가 아니었더라면 결국 나 하나밖에 없는 내 어머니에 대하여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느냐? 유다는 예수의 손을 잡아서 자기 얼굴로 가져가며 머리로 동의한다는 표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알페오 아저씨가 나를 나자렛에서 가장 분별 있는 소년이라고 생각하시던 때와 같이 우리 둘이서만 가자. 노인에게 금빛깔 나는 이 아름다운 포도송이들을 갖다 드리자. 내가 아저씨를 저버리고 아저씨께 저기를 품고 있는 줄로 믿지 않으시게 하자. 내 어머니도 야고보도 이것을 기뻐할 것이다.
나는 아저씨에게 내일 가파르나움에 갈 것인데 당신의 아들은 온전히 아저씨의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노인들은 어린아이들 같단 말이다. 노인들은 셈이 많아. 노인들은 항상 사람들이 그들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들을 이해해야 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정원에 남겨두신 채 사라지신다. 제자들은 예수 때문에 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생긴 고통과 모리해의 폭로로 말을 잃고 있다. 마리아는 예수를 문까지 배웅하셨는데 이제는 괴로운 한숨을 지으시며 돌아오신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